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내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캘 것이라.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을 복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할 가운데 잘 집중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목적하신 그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극심한 건망증입니다. 극심한 건망증. 흔히 어딘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내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갈까봐 남편이 제일 먼저 이삿짐 트럭에 앉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수학자이자 전기공학자였던 로버트 위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5년이나 더 빨리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19살이 되기도 전에 형식 논리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이 A부터 Z까지는 아니더라도 A부터 U, 거의 뭐 Z죠. A부터 U까지의 단어를 포괄하는 백과사전을 별다른 힘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쓸 수 있을 만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어요. 책 쓰기도 어려운데 백과사전을 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건망증이 매우 심했다 그래요.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 시절에 한 번은 그가 연구소를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도중에 아주 친한 수학자 친구 한 명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거리에 서서 대화를 나누었고 몇 분 동안 대화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 위너 교수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기억해? 이 친구는 대학 구내식장을 가리키면서 그쪽에서 온 것 같아. 로버트 위너는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벌써 먹은 것 같군. 그리고 연구소로 그냥 갔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요,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연구실에서 새 집으로 가는 방향과 새 집 주소를 쪽지에 적어서 남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사 갔다는 사실 그 자체를 남편이 깜빡 잊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위너 교수는 주소가 적혀있는 쪽지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좀 뭔가 수학적인 계산을 막 했어요. 그리고 버렸습니다. 위너는 아무 생각 없이 옛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자기네가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날은 서서히 어두워졌고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2명의 여자아이를 만났고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혹시 위너 교수의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아니? 어디로 이사 간지 알아? 그러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잘 알고 말고요. 저희들만 따라오세요, 아빠. 네, 딸들까지 잊어버린.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 기억, 이 메모리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인간의 정신 속에 간직하고 되살리는 행위라 그래요. 인간의 뇌는 전체 몸무게의 약 2%밖에 안 되지만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뇌세포의 대부분은 뉴런이라고 해서 500억 개 정도 되는 신경세포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어떤 신경세포에는요 무려 6,000개의 다른 신경세포가 함께 연결되어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흔히들 인간의 두뇌와 혼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성인의 뇌는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그 책들의 15배에서 30배 정도의 용량을 이 뇌 속에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기억력은 인간의 연구와 학문의 모든 결과를 보존함으로써 지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줬죠.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아이작 와츠라고요. 18세기 영국의 설교자요 찬송시 작가였던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혼에 기억력이 없다면 현재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제외하고는 영원히 마음속이 텅 비어버린 빈약하고 결핍된 빈껍데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빈껍데기 같은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죠. 미국의 실험심리학자 칼 달렌바흐의 통계에 따르면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착오가 증가한다 그래요. 오류가 증가한다 그럽니다. 아무리 어떤 사건이 일어난 직후라 해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보고 바로 기억하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은 10%에서 15%의 착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15일이 경과하면 18%에서 21%의 착오가 발생해요. 45일이 지나면 22% 이상의 착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인 진술을 이제 참작할 때 이런 기억력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증인 진술도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이 있는데, 인간은 보고 배운 것을 1시간이 지나면 절반 정도만 기억한다고 그래요. 한 달 후에는 약 80%를 잊어버립니다. 20%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책도요, 어떤 책은 정독을 읽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어떤 책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다 읽어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책은 정독을 해야겠지만, 어떤 이제 정보만 필요하다 그런 책들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읽어야 돼요. 그것이 책 읽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망각해버리는 존재라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은 그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죠. 자, 신명기 8장 거기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실 인류의 역사는 망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망각의 역사죠.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인류를 죽음과 파멸로 이끈 이래로 인간들은 6,000년의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또 잊고 계속 잊어왔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아니 6,000년 전의 아담보다 인류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부주의해서 잊기도 하고
고의로 잊기도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인류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죠. 자, 인류는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자이신 주 하나님을 잊어온 것이에요. 젊은 나이에도 세상에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온갖 복들과 부귀 영화를 향유해 본 솔로몬 왕, 그가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젊은 날보다 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했죠. 6살 이전에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조나단 라이시도 그렇게 했죠. 남왕국 유다의 요시아 왕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죠. 디모리도 그렇게 했죠. 8살에 구원받은 저 역시나 이 명령에 순종했죠.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죠. 오히려 그 명령을 고의로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죠. 구소련의 독재자이자 살인마인 스탈린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그가 젊었던 시절에 접한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탈린은 다윈의 책 종의 기원을 읽고 나서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스탈린의 어릴 적 친구였던 글루드 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옛날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탈린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묵묵히 내 말을 듣고 있다가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없어. 성경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그때 나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에는 스탈린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내가 따져 물었다. 그러자 스탈린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가 읽어볼 만한 책 한 권을 빌려줄게. 이 책은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너가 상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에 대해 너가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난센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래? 도대체 그게 무슨 책인데? 바로 다윈의 책이야. 너는 반드시 그 책을 읽어봐야만 해. 라고 그는 내게 강조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6일 동안에 창조되었다는 신화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구의 지질학적인 기원과 연령을 알아야 했고 또한 그것들을 토론을 통해 증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다윈의 가르침에 정통해야만 했다 그랬어요. 6일간의 창조, 7일간의 창조, 이것이 신화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다윈의 책에 정통해야 된다고 그는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윈의 가르침에 정통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스탈린의 살인적인 통치 체제 하에서 아주 잔악한 방법으로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린 솔제니치는 구소련의 인권 탄압을 기록한 책 수용소 군도에 의해 군도 때문에 반역죄로 추방되어 20년간이나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6천만 명의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이 스탈린의 이런 끔찍한 공산주의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50년 전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많은 노인들께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런 커다란 재앙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재앙이 닥친 이유이다. 그 이후로 나는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의 50평생을 허비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 권의 책을 섭렵했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의 개인적인 증언들을 수집했고 격변기를 통해 남겨진 찌꺼기들을 씻어버리기 위한 노력으로 8권 분량의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6천만 명의 우리 동포들을 휩쓸어버린 이 파괴적 혁명의 주요 원인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그 옛날 노인들께서 얘기했던 그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이죠. 욥기 8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길은 진창 없는 골풀이나 물 없는 창포처럼 말라버릴 거라 했어요. 시편 9편 17절에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역사입니다.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셨던 그들의 구주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살찌고 굵어지고 기름으로 덮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죠. 그러한 망각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끈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도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찾아오고 있죠? 아니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 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영적으로 눈이 먼 그리스도인은 멀리 볼 수 없어요. 멀리는커녕 자기 코앞도 못 봅니다. 자기 코앞도 못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는 더더욱 내다볼 수 없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천년왕국, 영원세계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중에도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아무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결국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조차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심지어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자같이 꾸미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고 남자처럼 행색을 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는 것이죠.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인지 모릅니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누가 부모이고 누가 자녀인지. 오늘날 학교 교실에서는 학생이 선생에게 욕하고 때리고, 길거리에서는 할아버지가 젊은 청년에게 발길질 당하고,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죽이는 등 20년, 30년 전만 해도 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선악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죠. 무엇이든지 상황 논리에 따라서 거짓이 진실인 양 보여드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한 가지,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이었어요. 자, 예레미야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보라,
너희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들을 신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목적이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그런 가증한 일들이나 행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냈냐 이거예요. 결코 아니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목적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빠져나왔고 또 어떻게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들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 신명기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가나안 땅을 앞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미 카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전 세대들 다 죽었어요. 이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새로운 세대에게 뭘 기억하라는 건지,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신 건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6절 보시게 되면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자 이미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제시하잖아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거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고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특별한 백성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해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목적에 맞게 이방의 가증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계명들과 규례들을 신실하게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의 가증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그 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를 지으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구원받았나? 옛날처럼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고 과연 부름 받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우리가 향해 가는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아요. 또 그곳에 누가 계신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심판석이 어떤 자리인지도 안단 말이죠. 그 심판석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초점과 관심사는 오직 항상 위에 있는 것들에 열려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희한한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뱀잡이수리라는 동물이 있어요. 뱀잡이수리, 뱀을 잡는 수리, 독수리 일종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챈다 그래요. 자, 평상시에는 뱀잡이 수리가 아주 민첩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땅에 내려와서 어떤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갑작스럽게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고 너무 당황해서요 막 뛰어간다 그래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두 다리로 뜬다 그래요. 자기가 날 수 있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가 뛰어봐야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뱀잡이 수리는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앙망하여 힘을 새롭게 함으로써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저 이 땅을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죠. 신앙의 건망증이 다시 도진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결단도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또 건망증이 도진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울부짖는 맹수, 바로 사탄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창밖으로 던지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에 처박으면 안 돼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책망을 받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도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나, 빵, 말씀으로 연결되죠. 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거울로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거울만 보면은 자기 얼굴이 예쁜지만 생각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예쁘냐? 누구누구입니다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보여주죠. 당신의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고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 길은 잘못된 것이 머리는 헝클어졌으니까 좀 바로 잡아야죠. 자,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듯이 아침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우리 자신을 투영하고 노출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진다. 내가 아침에도 충분히 말씀을 읽었지만 하루를 생활하다가 또 시간이 주어졌다. 그럼 또 말씀을 펴는 거예요. 예전에 방화동에 있었을 때에 이소 목사님께서 그날 아마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시는데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시면서 바로 펴신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늘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춰야 돼요.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쳐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세상에 유혹이 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무방비상대 당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완전히 배우고 자신의 몸으로 완벽하게 체득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반복과 지속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슈퍼컴퓨터는 1초당 몇백만 개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고 또 1초당 수억 개의 숫자를 읽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수억 개의 숫자를. 호머 던컨이라는 사람은 1초에 500만 단어를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대략 85만 개의 단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의 컴퓨터라면 1초에 성경의 6배를 소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한 단어나 어휘를 뽑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난 컴퓨터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전기 코드 하나 뽑아버리고서 끝나는 거죠. 사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또 타락했더라도 기억의 능력이 정확히 훈련되어 있기만 하면요, 인간은 컴퓨터보다 더 빨리 성경 구절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 이전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모두 지었잖아요. 짓고 다 까먹었을까요, 그냥? 저게 뭐더라?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다 기억했을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타락 이후로 기억력도 쇠퇴하게 된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 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그 질문에 부합하는 성경 구절을 처음 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초. 늘 이제 어떤 집회에 가게 되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러커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구약의 많은 구절들도 암기했다 그래요. 실제로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실명이 된 환희 크로스비를 아실 겁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눈이 멀어 있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때 그녀의 할머니가 큰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할머니로부터 배웁니다. 바로 그때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했다 그러고요, 구약에서도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했고, 룻기, 시편, 선지서의 많은 부분들을 암송했다 그럽니다. 로버트 스틴이라는 사람은 성경 구절에만 모든 관심을 모으며 살았고, 매일 아침 면도하는 시간마다 성경 구절을 몇 개씩 암송하려고 애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도 암송하고 헬라어로도 암송했다 그래요. 찰스 스펄전은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꽉 차 있어갖고요, 하루는 잠을 자면서도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설교의 중요한 요점을 적어갖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주일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생후 18개월 때부터 시력 장애가 있었던 조지 메서스 목사는 주일 저녁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 설교 본문을 바로 골라서 주중에 계속 묵상했다 그래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비서에게 그 설교 내용을 타이핑을 치라 그래요. 그럼 칠 때에 하다가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완벽하게 나오는 대로 딱 쳐진 거예요. 그런 그는 설교 전문과 성경을 모두 외워서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잠언 1장 3장 1절 3절 4절 말씀이에요. 또 잠언 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시편 103편 2절에서도 오 네호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지옥에 가지 않고 또 앞으로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왜 안 가능한 줄 아십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베푸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 내가 눈을 돌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매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호흡 누가 준 거예요? 왜 여러분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에 대해서 돈 안 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네호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누가 주셨죠?
여러분은 전기가스 내면서도 360일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저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 사용료 왜 안 내시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다는 것, 한 손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두 손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손과 두 발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안 먹여주고 내가 직접 숟가락을 떠먹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먹는 행위 자체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위궤양에 걸린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려야 되죠.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영적인 복은 누가 베풀어 주셨나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누가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도 없고 대상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최선이고 최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건강, 재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다니는 직장, 학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순간까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가진 것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성도의 영적 생활에는 감사가 없어요. 틈이 생기고 불평이 나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자,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지금의 성경대로 믿는 성도가 되기까지, 앞으로도 장차 휴거되어 셋째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풍성한 삶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면, 우리가 궁핍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중에는 징계도 있어요. 징계.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징계를 경시하면 안 됩니다.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가벼운 징계라도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징계는 여러 가지로 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리적인 고난을 통해 줄 수도 있고, 재정적인 궁핍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내가 병상에 눕는 것도 하나의 징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져야, 뭔가 물리적인 고통이 있어야 징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실 때 잘 알아들어 먹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오랫동안 참으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죄 가운데 탐닉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엄청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가히 상상도 없는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죠. 또한 아주 무겁고 심한 책망을 받을 때도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난 이제 끝났구나, 절망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생활하면 왜 징계하겠어요? 남의 집 식구라면 왜 징계하겠어요? 여러분은 남의 집 자녀 막 징계합니까? 막 때려요, 가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자녀니까 때리는 것이고, 자녀니까 강하게 질책도 하는 것이고, 보듬어 주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코 징계가 베풀어지는 상황에서 그 징계를 경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 징계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받았던 때의 상황과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로부터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옛날에 혼나봤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지금 이제는. 오 네호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요. 설령 누리고 있다 해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을 잊어버렸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동일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에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미국인 선교사가 선교사로 사역할 당시에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후원해 줄 만한 사람들에게 편지 50통을 썼고 국제 전화도 하면서 온갖 국리를 다 계산해 봤어요. 하지만 2천만 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나왔어요. 300만 원. 물론 이 사람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초조감과 좌절감과 패배의식만 마음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나요? 당연히 확신하지.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도 확실하겠네요? 이 선교사의 머릿속은 커다란 망찬을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보다도 그 많은 후원자를 믿었던 것입니다. 곧바로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고 다시 진지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자, 결론적으로 자녀들인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아, 이 약속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잊지 않으십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조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설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자,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잊고 사십니까?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산이죠. 주님의 소유죠. 물론 우리 중에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너무나 삶이 힘들죠. 몸도 마음도 지쳤죠. 눈물과 한숨은 나오죠. 문제들은 쌓여만 가죠. 해결책은 안 보이죠. 산적한 어려움들은 나를 짓누르죠.
깊은 좌절과 낙심과 극심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죠. 어쩌면 그 옛날 욥처럼 이중삼중 수많은 고난들이 막 닥치는 것 같죠.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 괴로움과 깊은 한숨과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반항심을 억지로 눌러라,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누르며 살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은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문제에 관한 완벽한 해결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성도 안에 현재 계신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곧 있으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저 공중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하자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고의로 잊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막 부인한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에 분명한 구절들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500개의 재림과 연관된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두가 그분의 말씀과 풍성한 베푸심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조차 모른 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려 살아가는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 여러분은 극심한 건망증의 늪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벗어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재림을 외치지 않는 설교자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재림을 향한 열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활력 있는 영적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휴거에 대한 강력한 소망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고 견고한 혼의 닭과 같은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 있어서 든든한 위로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순례자인 여러분의 간증이자 노래가 될 것입니다. 무척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또 무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그 말씀들을 한순간만 기억하고 그 이후로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들은 이 두 번의 설교, 우리 성도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각자의 영적 생활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복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